얼마 전에 TV에서 헬프미를 외치면서 양말을 파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헬프미 하면서 양말을 파는데 한마디로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이죠. 손수레에다가 비닐봉지를 미고 다니면서 양말을 파시는 그 할머니, 끼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시는 그 남루한 마치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 하루 종일 양말을 파는 할머니. 그리고 먹는 것도 식당에서 음식을 좀 얻어다가 반찬 삼아서 집에서 드시는 그 모습. 78세, 참 나이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기부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1960년대 단돈 70원으로 이제 양말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벌써 이제 59년째 양말 장사를 하고 있는데 10대 때 연탄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해서 며칠 동안 인사불성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웃을 섬기자, 이제 이웃에게 봉사하자, 이웃을 돕자, 그런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초수급자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월세방에 살고 있지만, 모이는 대로, 돈을 버는 대로 이웃을에게 나누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 어려운 누군가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 인생이 그저 나누는 삶이죠. 수입 모두가 나누는 삶입니다. 그분의 살림살이를 봐도 그저 나누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분이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 부자 청년을 우린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그 할머니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지켰고 도덕적이고 또 사회에서 직위도 높고 또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지만 그 한 가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진정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마태복음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부자 청년은 진정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내가 진정 구원을 원합니다. 내가 진정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죠. 그 부자 청년은 천국에 가고 싶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지적하죠. 네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신초지 할머니처럼의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거죠.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거의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에겐 뭐가 부족할까? 많은 것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사랑이죠. 믿음이 어떤 중심의 문제라면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은 동일합니다. 소망 역시 같습니다.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측량할까? 우리들 직분을 바라보고 측량을 하실까? 우리들의 섬김의 양을 보고 측량을 하실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측량하실까? 바로 나의 사랑,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와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끊임없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신들은 이웃에게 못을 구워줄 때 담보물로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저 바깥에서 그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삶의 어떤 방법, 태도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담보물을 잡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면 아마도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담보물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담보물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장 급한 것은 빼놓고 그래도 두 번째로 덜 필요한 것을 담보물로 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담보물을 챙겨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그 겉옷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밤에 겉옷을 덮고 자야만 했었습니다. 겉옷 없이 잠을 잔다면 그가 병들어서 다음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넘기지 말고 얼른 다시 가서 그 겉옷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옳은 일입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에게 그분이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품팔이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꼭 줘야 합니다. 특별히 해가 지기 전에 꼭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당을 발지 못하면 그날 저녁을 그 끼니를 잊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내봉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재정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외상은 하지 말아라. 인건비는 달라고 하는 대로 즉시 드리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고 돈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 2주일 늦추면 그분이 일하는데 기분이 안 날 것이고 그분이 꼭 필요한 돈에 필요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설사 우리가 일이 늦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일이 중지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제때 일당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차라리 재정이 없으면 멈추는 것이 낫죠.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의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장대나 로 이제 나뭇가지를 쳐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죠. 아니면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가 한 10% 정도 남아 있겠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십니다. 아주 세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줍지 말라는 거죠. 1차 수확을 한 후에 다시 가서 마무리 청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몰인정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인정이 있어야 하죠. 이러한 사랑이 남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오랫동안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참 건물주의 그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우린 이제 건물주가 됐습니다. 2층에 세입자분이 살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건물주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세입자가 잘 돼야 건물주도 잘 되는 것 아닐까. 저는 오늘도 한 3번 정도 사역자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찬양하는 것 좋고 예배드리는 것 좋지만 우리의 예배나 찬양조차도 그분들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 말자, 마음껏 찬양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이 열린 문은 닫자라는 거죠. 우리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웃들을 항상 끊임없이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무엇이 불편할까? 우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부자 청년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죠.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인정, 이웃에 대한 작은 사랑,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중에 1.1획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위치를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겠죠.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작은 사랑조차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랑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자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세 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할랄, 찬양하다, 경배하다, 영광을 돌리다. 루, 너희,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는 세 가지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노래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구약에만 160번 이상 이 할렐루야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배자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소금들이 잡힐 뿐이다. 고대 세계에서 사용하던 그 소금은 요즘처럼 이 건조해서 말린 소금이 아닙니다. 그냥 소금물을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불순물이 너무 많은 것들은 진정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요즘에 시멘트 작업하듯이 평평한 지붕에 흙과 함께 소금을 버리면 그 딱딱하게 굳습니다. 운동장에다가 그 소금을 버려진 불순물이 많은 소금들을 버리면 그 운동장이 딱딱하게 굳죠. 그래서 사람들이 뛰고 달리기에 참 좋은 땅이 됩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쓸데없는 소금은 벗겨 버려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작은 양으로도 아주 맛을 내죠. 며칠 전에 제가 콩나물국을 먹으려고 막 이렇게 들고 있었더니 우리 심사모가 거기 소금 좀 조금 넣어야 맛이 날 거라고. 지금은 너무 맹맹하다고 하면서 소금을 조금 넣어줬더니 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작은 맛있는 소금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쓰레기 담당은 저이죠. 매일 쓰레기를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쓰레기를 버릴 때 이 비닐봉지를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이제 잘 쓰레기들을 모아서 들고 나올 때 절대 묵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들고 나오는 게 있는데 비닐 장갑입니다. 비닐 장갑 하나하고 그것을 들고 나와서는 내려와서 항상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렇죠.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봉지를 장갑을 끼고 그것을 다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모아서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아서 묶어서 버립니다. 그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이웃들과의 마음들이 그 긴장감이 요즘 현대인들은 참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긴장을 합니다. 갈등하려고 아주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런 것들이 먼저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풀어져야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내부공사 하는데도 참 그런 부분이 있었죠. 참 그분들을 참 섬기고 싶었고 그분들을 참 사랑하고 싶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을 제대로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섬기다 보면 그분들이 또 게을러서 나태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가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성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꾼들을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일꾼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헌신하고 그분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역시 우리 내봉사를 진행하면서 그래도 비교적 100점은 아닐지라도 한 8, 90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소금의 의미는 한마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빛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금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소금이 그저 따로 있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음식의 맛을 내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떨어져서 외딴 곳에서 사막에서 수도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높이 들라는 것이죠. 등불을 말 아래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이 들라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스스로 녹아 들어가야 하겠지만 빛처럼 구별되어져서 그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본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런 작은 쓰레기로부터 우리 주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새성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건물을 들어오려면 이 주차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어떻게 주차를 해야 할 것인가? 목사님은 교회 주차장에는 절대 우리 성도분들은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화수목 빌딩에서 우리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 분들과 어떤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나눌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머리 들이받고 싸운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모순인 거죠. 그야말로 그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과 뒤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죠. 진정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저 사람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1층에 교회 카페가 오픈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4월 1일을 이제 오픈 날로 잡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조차 교회당 역시 세상의 소금이 되자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카페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어른들이 섬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어른들과 60대 주부와 카페는 아무래도 잘 맞질 않아요. 제가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될까? 이것이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다. 지하 1층 예배당은 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한다면, 현 세대의 몫이라고 한다면 1층 카페는 이 다음 세대의 몫이다. 특별히 20대가 섬겨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올 1년 이 카페가 준비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한 엄마들이 자녀들은 단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셨습니다. 함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저 사람은 세리와 거지들, 뭐 강도들,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 먹는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그 소금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빛의 삶의 모습 역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새벽이면 멀리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비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 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아래 안에 두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8.25리터 정도 들어가는 용기인데 그 안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끔 그 당시에는 그 촛불을 등불에 그 기름을 좀 아끼느라고 말로 덮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조금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등불에 기름은 아낄 수 있지만 빛은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분은 바로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 같아. 참 진짜 그리스도인다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 위의 동네, 즉 예루살렘 그 높은 곳에 빛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새성전, 이 교회에서 이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풍조나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뭔지, 세상이 무엇인지, 또 죄가 뭔지 압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간 이 청년들은 제가 옆에서 보면 좀 아슬아슬하죠. 일을 했더니 돈이 벌리는 거죠. 일을 했더니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돈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참 위대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사지 못했던 핸드폰도 삽니다. 입지 못했던 이쁜 옷도 있습니다. 좀 더 비싼 고가의 화장품도 사서 얼굴에 바릅니다. 참 돈이 좋네. 돈이 좋네. 근데 나이신 분 돈 때문에 한번 굴러봤지만 이 청년은 한 번도 돈 때문에 굴러본 적이 없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굴르고 나면 나이가 60이 되는 거죠. 20대에 정신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30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타락은 일순간입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고함치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아주 잠잠합니다.
그리고 스며들어가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선교하는 모습 때는 뭐 하나님 일을 할 때 너무 요란한 사람이 있어요. 난리를 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난리라는 것은 돈 자랑, 그렇죠? 힘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빛이 아니죠.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에스 미션을 그래도 지금까지 요만큼 성공한 이유는 돈 자랑을 하거나 힘 자랑을 하지 않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엄청난 세상의 변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소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의 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소금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